화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과 9절,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9절 우리 2절 말씀 목소리를 같이 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9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일상의 충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30일 날 우리 중앙교회에 부임해서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을 했는데 어느덧 2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과 또 결단 또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앙은 구체적으로 거듭남이 뒤따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거듭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예전에 가졌던 내 생각대로는 내가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 살기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변화가 되면 뒤따르는 변화가 있는데 행동과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예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내가 해야만 되고 내가 가치롭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인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거듭남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생각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뒤에 변화가 뒤따랐는가?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준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뿌리가 약하든지 아니면 믿음에 따르는 내 행동과 삶의 결단이 뒤따르지 못하든지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었는데요. 2022년 작년입니다. 10월 26일에 경북 봉화군에 아연을 캐내는 광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산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그 일을 하던 광부가 갇혀버린 거예요.
몇 사람은 구조가 됐는데 한 사람이 구조가 못 됐어요. 근데 221시간, 거의 열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그분이 구출이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박정하 씨인데, 그분이 구출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가장 감동되는 거, 마음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신문 기사에 글로 실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그 죽음의 구덩이에 있다가 정말 놀라운 은혜, 기적같이 내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예전에 다니던 길도 똑같은 길이고 만나던 사람도 똑같고 일하던 일터도 똑같은데 그렇게 이뻐 보인다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 글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간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3살에 제가 식물인간처럼 완전히 마비가 됐다가 1년 반 만에 기적같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팡이 잡고 안대하고 입이 돌아간 상태에서 다리 질질 끌면서 7월에 밖에 나왔는데 그 뜨거운 햇빛이 얼마나 예쁘고 좋든지. 근데 사람들은 그 햇빛이 뜨겁다고 다 처마 밑으로 막 그늘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아니 왜 이 좋은 햇볕을 놔두고 저 그늘로 다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고 젊은 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전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 앞에 오면 내가 희죽희죽 웃습니다. 그러면은 창피한 얘기지만 회복이 덜 돼가지고 웃으면 입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안대는 꼈지, 다리는 질질 끌고 지팡이는 집었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영락없는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리본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그런 거듭남에 감동과 느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가 가장 멀다고 그래요. 이 지식적 믿음이 가슴의 믿음으로, 아멘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면 가슴이 뜨겁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뒤따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나의 신앙의 자기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서가 나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하박국서 1장부터 2장 초반까지 가면 한 장 전체가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누군데?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세상 온 천지가 의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2장 넘어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같이 자신이 포로로 갇혀 있고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조금 전까지 바벨론 그 온 땅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고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이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순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로 물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니까 가득하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 충만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의 제목을 일상에 충만한 은혜, 그렇게 정해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세의 눈이 보이는 것이 바뀌어버린,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에는 원망과 자기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일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해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가장 큰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내가 헤어나기 어려운 사람과의 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내 삶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고 고백이 바뀌게 돼요.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내 영적 반응이 달라지게 돼요.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반응하는 나의 영적인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상반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징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앞에 문맥을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라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초반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씀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텐데, 그리고 나를 보냈다고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라. 그래도 믿지 않으면 표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문둥병이 걸린 손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회복되는 거.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됐다가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로 변하는 표징을 보이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거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가서 일할 때에 그들이 너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모세, 너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 너를 그들이 내가 보낸 출애굽 지도자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 반응,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나다 선호회에서 노회가 있은 뒤에 이제 마지막 날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좌담회처럼 자신들의 목회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또 중보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끔 갖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인데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 목회하면서 고민이 있는데 내가 밴쿠버 와가지고 거의 7년 동안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게 자기에게 너무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지,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자신에게 이게 너무 큰 갈등과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목사의 이름을 대면서 너는, 내 믿음은 네 변화, 너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내 책임이야.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서 때로는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있어요. 1년, 2년, 3년. 근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변화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보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나의 변화는 무신경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일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점진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돼요. 욥기 8장 7절 말씀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 가정이 기업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제 성구 담은 액자 같은 걸 해가지고 선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선물이 바로 이 성구가 기록된 액자들을 많이 선물을 하죠.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욥기 8장 7절의 원래 의미는 이런 어떤 외형적인 물질적인 점진적인 축복,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욥기 전체 내용을 바라보면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욥이 처음보다 나중에 일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욥이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행여나 부지 중에 잘못한 일이 있을까봐 속건제를 다 드려준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기를 지켰는지 몰라요. 근데 사탄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시험해보라.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빼앗아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은 일생일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한 번에 태풍에 죽고 자기가 알았던 친구, 친척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형태는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다스림을 받는데 그 형태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의 핸들링 속에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는데 점점 그의 영적인 반응이 달라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의 처음의 신앙의 반응보다 나중에 영적인 반응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영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 욥이 어디까지 영적으로 자랐을까요?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처음에 미약했던 이 욥의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반응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욥에게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걸까요?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내가 느낀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욥이 위대한 까닭은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의 의식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걸 알게 돼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표징이 누구에게 계속 나타나요? 모세에게. 모세가 자기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이게 문둥병이 걸린 거야.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난 거야. 내 손에 문둥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이게 표징.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표징인 거예요. 표징. 그 손을 다시 집어넣었다가 온전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것도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모세의 삶 자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표징으로 보내진 아버지예요. 아버지. 단순히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정에 아버지로 표징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상황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저를 왜 보내셨을까요? 여기 와서 이기성이라는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라고? 여기에서 모강하면서 사람이 받아가지고 내 살아가는 삶에 생활 경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라고 하나님의 저를 보내신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서 있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이 위니펙에 보내셨을까요? 캐나다에 수많은 지역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도 겨울에 추위가 더 심한 이곳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곳에서 우리들의 스테터스가 회복이 되는 그 프로세스가 다른 주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 이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보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표징을 볼 수 있도록 표징으로 보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으로 나를 보내시고 있구나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는 순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의 목적이 돼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더 많이 벌 수 있지? 그게 목적이 돼요. 성경적으로 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까닭은 광야가 힘들었지 이제 너 저 애굽에서 편안히 살아봐, 생존해봐, 그 목적 아니잖아요. 모세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저 바로와 애굽 백성들 430년 동안 신앙의 본질을 잃고 헤매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표징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거예요, 그거. 모세가 지금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깨달아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신앙 본질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세상에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면 작은 은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9절 시작.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표징을 믿지 않으면 저 애굽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표징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있는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피가 된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물이 크게 범람해 가는데 그 물을 통째로 끌어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나일강에 있는 물을 어떻게 조금 떠다가 한 컵 정도 조금 떠다가 땅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해요. 뭔가 내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 그냥 내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그냥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적들, 기적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뭘까요? 물 한 컵 떠오는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물 한 컵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출근할 때 그 밤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컵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아침 먹고 출근하려고 하다가 몸에 이상 생겨가지고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도시락 들고 학교 가는 거 늘 반복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한 컵의 은혜예요.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 내 인생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소홀히 해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일상의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너무 작게 취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날이 저물어도 집에 가는 줄을 몰라요. 해가 저물어서 먹을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한번 줘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빌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 도시락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서 주님,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거리요 조금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작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라. 장정만 5,000명인데 그 5,000명에게 처음부터
보리떡 10개, 20개씩 준 게 아니에요. 그 떡을 떼서 준 거예요. 조금씩. 물고기 2마리를 조금씩 떼어서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한 번에 쏟아주신 게 아니라 성찬식 나누듯이 떡을 떼서 조금씩 주신 거예요. 그 조금씩 나누어진 은혜가 그들에게 축적되고 나중에 그들이 충만해진 거예요. 먹고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부스러기를 다시 모으라 그랬더니 12강줄에 남은 거예요. 지금의 모세가 일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거듭남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뒤따라서 내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화가 나면 똑같이 화내고, 내 욕심거리 생기면 똑같이 욕심 챙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 네 탓으로 돌리고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뭔가는 가짜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엉터리든지 은혜의 경험을 못했든지 뭔가는 가짜예요. 신앙은 분명히 거듭남입니다. 변화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뒤따라요. 일상에 충만한 은혜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어제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하루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하루예요. 어제의 그 일이 아니에요. 새 창조의 날이에요. 그 창조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의 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 것처럼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의 반응이 점점 커져서 정말 새소리 하나에도 행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욥에게 찾아오는 그 엄청난 고통, 그 고통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잖아요.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검은 보자기를 틀어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욥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창대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